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같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십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대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달아시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좋은 계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내고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많이 참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가정과 교회라는 이런 주제가 강하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가지고 살면서도 가정이 뭔지, 교회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모른다 말하면 물론 잘못이겠지만 안다는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살아가지만 시행착오가 있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후회도 하기도 하고, 물론 행복한 날 즐거웠담도 많지만은 저 이 나이 먹었지만은 지나보면 부끄러운 날들도 있고 죄송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가정이 뭐다냐, 교회가 뭐다냐 하는 것을 평생 알아도 다 알지 못한다, 이런 차원이지만, 그러나 우린 더 알아야만 하고 또한 아는 거로 그친 게 아니라 그것이 실천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는 가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가정은 사회의 가장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데, 젊은 날 대개 그냥 우리 둘이 서로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하자,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뜨거웠던 시절은 그렇게 그저 마냥 좋은 줄만 알았는데, 관계 아래에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심지어 분란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우리 이 한국 사회의 가정 문제가 어쩌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젊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노년 황혼의 이혼도 많고, 오늘 교회에서 이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교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은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얘기가 되지 않는다면 참 목사로서 바로 이것이 직무태만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고 저보다 더 많이 아신 분도 있고 더 가정생활도 잘하시고 본이 되신 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셔서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 모두가 성경적인 가정이 뭐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도대체 뭐다냐? 창조 질서의 원리 아래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원리가 뭐다냐? 이걸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보니까 남자가 되었고 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별 하나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 환경 하나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운명적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쓰지 않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의 애정 작정 아래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이 세상에 존재케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부른 것처럼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정의 환경이나 교회의 환경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 제가 1년 전에도 말씀했었고, 참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를 목표로 하고 나아가자고. 그래서 우리 첫 찬송가, 이것을 여러분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매번 예배 때마다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사가 좀 개작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나는 행복해요, 이렇게 우리가 가사, 원래 복음성가 가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바꾸어서 부르고 있어요.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주 안에 있으면 나는 행복해요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에덴이라 하는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지은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잠이 깊이 들게 하셔서 남자의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를 빼어서 나와 같은 또 다른 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을 여자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그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마 진정으로 나온 아름다운 고백이지요. 남자가 뭐고 여자가 뭐다냐? 우리가 남자고 여자지만은 여기에 대한
어쩌면 철학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목회 초년생 때인가 김용옥 교수가 쓴 여자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에 읽어서 다 기억은 못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남자애가 뭐고 여자가 뭔가 여기에 대한 참 이해도 많이 부족한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서 창조주가 지으신 목적,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지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에덴이라는 이 동산 안에 행복한 가정을 짓고 그렇게 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때부터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탓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왜 아담아 이것을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여자야 왜 그것을 먹었느냐? 뱀이 그렇게 깨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탓을 하는 책임 전가하는 인생이 창조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자를 왜 지었느냐?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 할 때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단순히 도움을 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바라보다 마주 대하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우리 한글에는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문의 뜻은 서로 맞대어 바라보는 상하는 관계 아래 돕는 자다 그 말이에요. 남자는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이셨다. 그래서 돕는 자를 필요로 하셨다. 그래야 완성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몸에서 분리된 또 다른 한 인격체를 만들어 이제 다른 개체로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물론 육체적인 관계에서의 한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 모든 영적인 부분에서까지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인데 범죄한 이후로는 그 한 몸 되는 관계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으셨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 만물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뤘다고 할 때에 그 남녀의 결혼이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남녀의 관계를 비유하고 상징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단지 비유 상징만이 아니라
비유 상징일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러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된 단어가 뭐냐면은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는데, 여기 비밀,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신비라는 단어가 또한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란 말은 신비롭다, 그런 말입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이 신비다, 그런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육체 관계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신비로 맺어졌는데, 그것은 원래 한 몸이었는데 분리시켜서 돕는 자로 여자를 세웠다고 할 때에 여자가 무엇이 더 부족하거나 무엇이 그저 우리가 우리 말에 돕는다 그러면은 마치 하인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자는 혼자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인데,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남성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된 남성들은 오늘 이 말씀을 아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아내를 볼 때에 다른 아내와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맺어준 이상은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 몸에서 분리된 나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예수님이 교회, 우리 성도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가 뭔지를, 이 건물이 교회니 뭐 이렇게 보여지는 성도가 교회니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물론 성도가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도를 존귀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성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주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소유를 삼으셨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였다고 하는 그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시는 이 사랑을 알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일명 십자가 사랑이죠.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알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알아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건
보답하지 않는 것이고, 부모의 효도는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첫째가. 그러죠? 어버이날에 뭘 얼마를 드렸냐 드리지 않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무엇을 원하신다냐,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다냐, 이걸 우리가 알아들이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렀어요.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원근 각차에서 이 자리에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지식 수준 뭐 가진 거 다 다른데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가운데 모여졌어요. 이것이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맺어진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형제입니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제가 대학생 선교회라는 데를 다닐 때 그런 칭호가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가 오늘날 직분을 받아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성도님 이런 칭호를 쓰지만 더 가까운 의식은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아버지를 모시는, 우리는 우리 중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더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 육체 안에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 보호하잖아요. 어디가 아픈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 약 발라주고 이렇게 싸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중 온 사람, 이제 온 사람 더 귀하게 여기고 찾아가서 한 번 더 인사하시고 그러시고, 왜? 주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피값으로 저들을 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 눈만 이렇게 한번 돌리면 다 보여지고 알아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란 교인이란 분들이 숨어서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 가서 조용히 그냥 등록하지 않고 그냥 나만 은혜 받고 그러면 됐고 누구 간섭받지도 않고, 우리 집에는 신방을 오지 마십시오. 그런 조건으로나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내 몸의 지체라고 할 때에 내 몸의 지체를 더 아끼고 보호하고 귀중하게 보호하잖아요. 우리 손끝털이 하나만 조금 우리에게 다쳐도 싸매주고 아끼듯이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한다. 칼빈이, 초대교부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고 칼빈도 그렇게 말했는데, 칼빈이 일찍이 어머니를 잃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앉았던 그 교회 예배당 그 자리를 기억하고 참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기독교 강요에 보면 교회에 대한 말씀이 한 3분의 1 정도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길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할 때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전부로 자신을 내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개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사랑한 것이라고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죠.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다 자기 몸 귀중한 줄 압니다. 우리 중에 몸 아프면 어쩌죠? 저도 그랬어요. 아유, 나 오늘은 조용히 나 혼자 자고 싶네. 제가 젊은 날 가슴 아리를 한 1년 정도 가까이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힘들면 가까이 있는 아내도 그냥 거치장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을 만큼 우리는 이만큼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아사랑이 특심한 우리들 아닙니까? 나. 그런데 옆에 있는 아내가 또 다른 나라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얼마나 하는지요. 그래서 아내를 돌보고 사랑하고 그 형편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거라. 내 몸이고 내 또 다른 나라고 하는 이 인식을 얼마나 가졌는지요. 이론으로 지식은 제가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젊은 날에는 많은 날 정말로 그렇게 대하지 않고 교회에 열심이면 되는 줄 알고 교회가 뭔지 목사까지 됐으면서 성도들 먼저 사랑하고 그러면 된 줄 알았는데 가장 가까운 교회가 내 아내라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교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아내 식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교회 생활을 한다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예전에 제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는 충분히 말씀드렸으므로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 속에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주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희생적 사랑을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27절에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교회를 뭐라고 표현해요? 영광스러운 교회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영광스럽게 맞아들이고 보신다. 그런 말입니다. 현대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맞아들이려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볼 때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다 소중하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시길 원하셔서 오늘 여기 보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랬다. 이것만 아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은 태어나게 하심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계속 성장, 성숙에 가게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없어요. 교회란 주님이 머리요, 우리가 그의 지체입니다.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든 유일한 두 가지 기관이 있으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물론 구약시대도 교회라는 의미에서 광야교회라는 말이 의미가 있지만 보여지는 유형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각 사람 위에 120문도의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6월 둘째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미리 광고 비슷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마침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태국에 있는 박문수 선교사님이 그때 오신다. 그래서 지난 4월인가 제가
전화가 와서 한번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꽉 짜져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초청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 달 정도 오셨었는데, 근데 언제 또 오십니까? 그랬더니 6월 달에 온대요. 그러면 이때 한번 오십시오 해서 6월 둘째 주일 날은 낮 예배, 오후 예배 태국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때 은혜 받는 자리로 마련하도록 하겠는데, 우리는 오늘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못나든지 못나지 않든지 주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여기에 모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인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마치 기계의 부속품에서 어느 부속품이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성도들을 볼 때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참 거친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지요. 한번 가족이 되면 영원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러지요. 자녀들이 건강상으로도 안 좋은 어떤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자식이지만 버립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자식이면 더 귀하게 관심 갖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오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러하고 오늘 성도의 관계가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가정을, 특히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했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시면서 이걸 가르쳐서 비밀이라고 신비라고 말하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단어를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성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들은 천주교에서는 7대 성사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바로 우리는 성례가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오늘 이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말을 성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결혼을 그들은 큰 성사로 봅니다. 7성례 중에 하나로 봅니다. 결혼을 그래서 그들은 사제에 의해서만 침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그들은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사가 됐건 신비가 됐건 이 결혼은 비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비밀을 깨달으며 누려가야 합니다.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오늘 이 교회가 존재하기까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갈보리 언덕에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쏟아서 교회를 낳으신 것입니다.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 같은 자를, 옆에 있는 형제를, 자매를,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피로 사셔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생명적인 사랑의 관계이듯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탄생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부관계가 어쩌다가 내가 당신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생각을 추호도 갖지 맙시다. 여러분이 선택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누구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맡겨주신 이 자를 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순종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탓을 하고 거기서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영심하며 우리가 이 교회를 그 교회로 이뤄나가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배워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반응하고 섬기고 봉사하느냐,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내가 묵상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아는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생활을 잘해야만 주님의 몸이 세워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 생활을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하시면서 정말 복된 가정 이루시길